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은혜와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의 아픔과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위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11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화려했던 나뭇가지들은 떨어지고 어느덧 쓸쓸하고 스산한 분위기가 찾아오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겨울을 어떻게 버티고 이번 겨울을 어떻게 견뎌야 할지라고 하는 걱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우리의 일상도 볼품 없어질까 봐 참 걱정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한동일 교수는요, 이 겨울나무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우리 함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가장 정확히 볼 수 있는 계절은 언제일까요? 바로 겨울입니다. 풍성한 녹음도 화려한 단풍도 모두 진 가장 적나라한 모습이 보입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변치 않고 그대로인 나무의 본 모습 말입니다. 가지가 얼마나 많고 어느 곳을 향해 뻗어 있으며 모양은 어떠한지 나무와 더불어 산의 모습도 정확히 보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상이 정말 겨울과 같이 앙상한 모습일지라도, 때로는 겨울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모습일지라도 그 시간이야말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풍성한 것처럼 느껴졌던 나뭇잎과 껍질 같은 우리의 일상의 허울과 가면이 벗겨질 때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시간이 절대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독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겨울나무는요, 잎은 남아있지만 여러분, 죽은 것일까요? 죽은 것이 아닐까요? 죽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잎이 없지만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에요. 이제 이 겨울의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면 이 겨울나무는 마침내 봄에 잎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우리의 삶, 열매나 잎사귀에 집중했던 그 삶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삶을 벗어나 이 겨울의 문턱에서 내 자신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굳게 뻗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중심을 내릴 때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분명하게 아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나는 죽지 않는 겨울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화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잘 버티고 견디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마치 겨울나무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광야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꿈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 꿈은 쉽게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난달부터 출애굽기 읽고 또한 민수기 읽으면서 잘 알고 있듯이 그 애굽을 나온 것 자체도 쉽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 출애굽 백성 가운데 가장 극적인 사건이 어떤 거였습니까? 여러 가지들이 떠오르겠지만 정말 가장 극적인 사건으로 떠오르다 보면 아마 홍해를 건넌 것을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홍해를 건넌 것만으로 바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어야만 했을까요? 광야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광야를 배회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떠날 때만 해도요, 아니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그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 기대로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홍해와 가나안 사이에 놓인 그 미디안 광야를 횡단하는 데는 건강한 그 남자의 걸음으로 약 한 보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있고요, 노인도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도 약 한 2달 정도 걸릴 만한 거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몇 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회했습니까? 몇 년 동안 배회했나요? 그쵸? 우리 별빛들이 많이들 대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여러분 몇 년 동안 배회했나요? 40년 배회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배회하는 삶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를 피해서 머물 곳을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그들은 날마다 오직 하루분의 희망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들의 삶은 앞서 이야기한 마치 앙상한 겨울나무와 같은 볼품없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겨울이 지나면 뭐가 오듯이? 봄이 오듯이. 마침내 광야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드디어 가나안 땅 가까이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봄이 찾아온 것만 같았지만 어디선가 봄을 시샘하는 뭐가 불까요? 그쵸, 꽃샘추위가 부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도록 문제가 하나 발생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어떤 나라라고요?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요, 에돔 왕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피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갈 테니까 꼭 그냥 지나치게만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이 에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에돔과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에돔을 우회해서 가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던 참 어려운 순간, 이스라엘의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인 아론,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한 번 더 크나큰 아픔과 절망과 실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슬픔과 절망과 실망에 빠진 그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이들 앞에 또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들은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또한 지도자를 잃은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 앞에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 화면 보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땅,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몇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기까지 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은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막강한 힘이 나왔냐면 이 가나안 족속은 철을 쓰는 족속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리고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했던 건 어떤 거였습니까?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었어요. 그들은 신체적으로도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이 살고 있던 곳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수많은 이점을 이 가나안 족속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 광야 40년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싸울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이 싸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불리한 싸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싸움의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누가 승리하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진정 이 겨울나무로서 정말 볼품없었지만 자신의 뿌리와 존재를 온전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앙상하게 남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태일지라도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그들은 이 승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고 이제 찬양과 감사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의 삶은요, 표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때로는 정말 척박하고 겨울나무 같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소유의 백성이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사셨어요. 가장 비싼 값, 얼마를 내고 사셨을까요? 여러분은 얼마 내고 사셨나요? 하나님께서 잘 모르세요? 네, 이렇게 주판을 두드리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내 몸값이 얼마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의 대상이었던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생명을 바치고 그것을 맞바꿔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이미 얻은 승리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고 때로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싸움 앞에 있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세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감사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바라보고 담대히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물론 앞서도 이스라엘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직접적으로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승리를 경험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쟁은 정말 질 거라고 예상했지만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해 다시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비록 먼 길을 돌아가야 돼요. 그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긴 여정이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해요. 막상 이들이 길을 걷다 보니까 마음이 이상해집니다. 마음이 변질돼요. 성경에서는 지금 마음이 상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4절,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며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해요.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열심히 걸음을 걸었는데 그들의 마음이 지금 상했습니다. 이들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한심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것, 이 모습 단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마음이 상하다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마음이 상하다의 그 상하다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요,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카차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떠한 표현이냐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짧게 자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짧게 자르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이 짧게 잘라지는 것,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기다릴 수 없는 조급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버전의 성경에서는요, 이를 백성들은 마음이 몹시 조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요? 조급했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보면요, 사실 그들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 시간 동안, 지금 시간은요, 약 38년을 걸어왔어요. 이 38년 동안 계속적으로 광야에만 있었습니다. 실제로 20살 이상이 된 사람들은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 눈앞에 있는 가나안을 이렇게 또 돌아가다가 자신들도 이 광야에서 죽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조급함이 몰려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조급함의 모습, 이 불안함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계속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정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고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왔고 실제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조급함이 가득한 것일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왜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것일까요? 여전히 내 방식과 내 계획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야 하는데 내가 내 삶을 여전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합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오랫도록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한 기다렸는데 하나님, 이 길은요 돌아가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 이제 직진으로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빠른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현대 사회는요 이 빠름을 옳은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부터인가 이 느리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경멸의 의미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이렇게 좀 지적으로 낮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느린 사람이야, 둔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표현들을 사용해요. 반대로 이 빠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뛰어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에서 살아가기 힘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너무 느려요. 그렇죠? 뭐를 하면은 이렇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답답하고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국 이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마크 코머라고 하는 목사님은요, 여러분들 이전에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슬로우 영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속도는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 오히려 적그리스도적이다. 이 속도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요,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단어로 우리가 표현합니까? 뭐라고 표현하세요? 예수님은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삶, 예수 그리스도 하면 사랑의 예수님을 많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 조급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예수님 분주하셨습니까? 아니죠. 주님의 사랑과 조급함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음의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의 삶도 역시나 조급함이 아니라 오래 참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속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요 절대로 조급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먼저 앞장서려고 하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하나님 이 길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니까 조급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조급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조급함 내려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천천히 사랑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조급한 인생길에서 주님의 속도에 따라 감사와 평안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조급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급했던 이 이스라엘은요,
이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뭐 하게 된다고요? 원망하게 됩니다. 그들의 조급함이요, 하나님의 그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했고, 그리고 원망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이번 한 번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원망은요,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했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간에서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어요. 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원망했어요. 또한 이어지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또 이어 나옵니다. 어떠한 원망했냐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망했어요. 차라리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때가 훨씬 더 좋았다라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의 초기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이 광야의 이제 마지막이에요. 이 광야 끝까지, 광야의 시간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보면 이 원망의 역사가 반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답답하다, 어떻게 이렇게 한심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 볼 때마다 참 멍청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원망의 이야기,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단어를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들의 멍청함, 이들의 답답함, 이들의 한심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5절에 나온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다바르라고 하는 말은요, 말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순히 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우리도요, 직접적인 이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우리 속에도 수많은 원망의 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5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죽겠다, 죽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이야기 많이 합니까? 아이고 죽겠다, 저 진짜 많이 사용해요. 네. 아우 허리 아파 죽겠다, 아우 머리 아파 죽겠다, 아 답답해 죽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미 없이 내뱉은 이 죽겠다, 이 죽음의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라고 투덜거립니다. 자기 인생의 그 모습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이들도 있고요, 다른 곳에서 찾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게 한탄하고 원망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들이, 내가 의미 없이 뱉은 그 말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말을 바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의 고유의 형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도, 우리의 말에도 어떠한 능력이 담겨 있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우리의 말에 어떠한 능력이 담겨 있을까요? 우리는 죽음의 언어를 표현하는 것 그만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식물을 키우면 그런 실험 있잖아요. 식물에게 좋은 말 하면 식물이 잘 자란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식물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어떻다라고 하나요? 식물이 금방 죽는다라고 하는 이야기 어릴 적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언어는요, 어떠한 대상을 죽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말은 결국 죽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겠다 라고 말한 이들에게 어울리는 무엇이?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죽음의 말입니까? 생명의 말입니까? 너무 쉽죠? 네.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은 생명의 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담겨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해야 되는 언어는요, 생명의 언어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었음을 바라보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맞는, 우리의 신분에 맞는 언어, 말들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한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 죽는 모습을 본 모세는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뱀에 물린 자들을 그거를 보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노스로 뱀을 만든 것을 보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우리에게도 이 살 수 있는 놋뱀이 허락되었어요. 우리에게도 생명의 놋뱀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놋뱀 무엇입니까? 그 놋뱀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예수님 자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것도, 우리가 바라볼 대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의 표현, 사망의 언어가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가 어울리는 표현인 줄 믿습니다. 아우슈비츠 생존 작가인 프리모 레비는요, 이 수용소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가진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은 남아있다.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란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이 사람이 비누가 없어도 얼굴을 씻고 신발을 꺾어 신지 않고 몸을 똑바로 세우며 쓰러지지 않았던 그것은 바로 살기 위해서였어요. 이 죽음의 수용소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한 가지 능력을 굳게 지켜야만 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 능력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그 한 가지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지켜야 될 능력은 바로 이 죽음과 같은 세상에 갇힌 조급함, 그리고 사망의 언어, 원망의 언어에 끌려가지 않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시간입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바로 우리의 푯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일어나 감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미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